잠언 24장 30절 34절까지입니다. 24장 30절 3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의 비극적 결말.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가 있었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사시사철 꽃이 피어있는 정말 날씨가 좋은 곳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다가 벌을 키우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양봉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지천에 꽃들이 피어 만발해 있으니까 이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양의 꿀을 따모았습니다. 야, 이렇게만 가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자 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벌집에 편안히 졸고만 있지 꽃을 찾아다니질 않아. 일을 안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 벌들도 꽃이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펴야 그 꽃을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꿀을 저장을 해 놓을 텐데, 이건 뭐 그냥 사시사철 언제든지 꽃이 있으니까 이걸 체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벌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1년이 지나고 쫄딱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이 벌들도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게으름에 빠져가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게으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어떤 상태를 잘 봐야 돼요. 게으른 자냐, 더 열심히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인가. 잠언서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딱 정리를 잘 해놓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이 게으름은 악입니다. 악.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에요.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30절 31절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버렸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네. 뭐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기 보세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 이퀄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이걸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포도원과 이 포도원 밭,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일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아닐까요? 이런 걸 보고 훈계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 게으른 자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상태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모습, 마음의 상태 그런 걸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지만 내가 가장 잘 알겠죠. 잘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가시덤불, 거친 풀 이건 뭐 번식력이 엄청 강하죠. 우리가 뭐 농사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말이죠. 뭐 물기만 한번 좀 뿌려주면 그냥 뭐 일주일만 내버려둬 보세요. 그냥 온 밭이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이걸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급속히 퍼져서 그 밭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그리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마음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훈계를 받게 되었다. 그냥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죠.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이런 건 아닐까? 이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 거친 불을 끊임없이 걷어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뒤덮여 버린다. 가시덤불, 그 다음 거친 풀, 이건 죄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죄입니다, 죄. 가라지.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계속 돋아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느끼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이 포도원, 밭, 이것을 좀 마음속에 잘 각인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이걸 좀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고,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라고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니까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가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죠.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시덤불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설명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생의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 재물 플러스 향락까지 들어있어요. 향락.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여기 기운이 막혀서 결과는 열매가 없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동부가 씨앗을 뿌리고 밭과 포도원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하셨잖아요. 포도원.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당했죠? 바로 이거잖아요. 게을렀어요. 그래서 그냥 온 가시덤불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쓸모없어. 쓸모없으니까 불태워버려야죠. 불태워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싹 갈아엎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런 평범한 사실 앞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의 염려, 그 다음 재물, 쾌락, 여기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걷어내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염려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데, 재물을 얻는 일도 그렇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게으른 겁니까? 쾌락이요? 쾌락도 얻으려면요, 열심히 써야 돼요. 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쾌락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다. 왜? 가장 중요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죄악을 거두어내고,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이 심령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한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뇨?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 소출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쌓아놓고서 야, 나의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짜요. 그 인생이 끝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거친 풀과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다. 이게 심각한 게으름이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열매가 없어요. 열매 거둘 수가 없죠. 신앙생활은 했고 말씀도 들었어요. 말씀도 모릅니까?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 성장도 했어요. 그런데 덮여버려. 결과는 같다. 길가 돌과 가시떨기의 결과는 같다. 모양은 약간씩 다르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죠. 가라지 아닙니까? 가라지.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열매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네. 야, 너무 가시덤불로 거친 풀로 그냥 콱 덮여버린 인생이로구나. 너 뭐 했냐?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쓸모없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심각하죠,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이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뭐 열심히 사니까, 나름대로. 근데 그 열심히 무엇을 위한 열심이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주여,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너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여줄까? 보여주시겠죠, 그냥. 자.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겠지, 하나님. 뭐 했어, 그동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인생의 결과다.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교ችን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징조,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열처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차이가 뭘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건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야, 그러면 늦게 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이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준비하죠. 이런 걸 준비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두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형식적인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게으른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뭐 더 정확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 뭐라고 하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셨어요. 일 안 했어요. 핑계대고. 그건 게으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게으른 자의 결말이에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 열심히 일했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 안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요, 하나님. 그 어려운 사람 언제 돌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는 전혀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염소야. 그런 사람 왼쪽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이 결론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함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평가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게으른 자의 결말.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나름대로 등불을 들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벌어서 재물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게으르면 절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에 게으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31절에 33절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빈궁, 곤핍. 게으른 자들은 세상에서도 궁핍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심각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죠. 사람들이 이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죠. 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죠. 뭐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을 자고 이런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잠자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 찾아옵니다. 결론은 죽음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 꿀과 벌과 같이 말이죠. 지천에 그냥 꽃들이 펼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더니 죽더라. 이게 죽더라. 자기들도 굶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리석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뭐 이스라엘 역사 전체 또 인류의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좀 편안해지고 재물이 좀 쌓이고 그러면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제는 좀 누워서 편히 쉬어야지. 그럼 뭐가 찾아온다?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게 문제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옛날에 나 많이 했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실체. 마지막까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돼요. 아니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 빛된 삶을 살아야지. 기름 떨어지면 바로 불 꺼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저 편안히 먹고 마시고 그냥 일평생 편하게 살아야지. 어리석은 자요. 게으른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린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야죠. 주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러니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뜻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세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다? 간단해요. 게으름에서 일어나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예, 정신을 차리는 게 부지런하잖아. 그죠? 말씀 묵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삶으로 나의 주어진 일생은 변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오실 거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나죠. 안 끝나겠습니까? 갑자기 다가온다고요. 갑자기. 내일로 미루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에요. 내일 해, 내일. 내일 잘하면 되지. 이게 심각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의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쌓여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뽑아내야죠. 뽑아내고. 이거 회개하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눈만 뜨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 보고 듣는 게 다 더러운 가시덤불들이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걷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뽑아내고 회개하고 뽑아내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열매를 잘 맺어야지.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빛의 열매로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같이 먹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남기고 가야죠. 그 열매는 또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질 테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마지막까지 부지런한 모습. 하나님과 말씀 앞에 주어진 삶에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나이 들면 안 해도 된다는 이 게으름이 자꾸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네?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 왜 자꾸 게으름에 빠지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 흐트러지지 말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왜 치매가 걸려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정신, 하나님 앞에 게으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히 게으름, 이 게으름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죠. 우리 심령 속에도 이 게으름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이 가득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일까요? 부모 잘 만나서 일하지 않아도 허위호식하면서 먹고 사는 거. 그 게으름의 극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멸망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부지런히 우리 마음속에 눈만 뜨면 우리 보고 듣는 것이 죄악 가시덤불로 가득 쌓여지는 세상인데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죄악된 모습들을 부지런히 거두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열매가 살아온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